살다 보면 이유 없이 마음이 무너지는 날이 있습니다. 특별히 큰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가슴 한쪽이 묵직하게 답답하고 괜히 눈물이 차오를 것 같고 세상에 나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것처럼 느껴지는 날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이불 밖으로 손 하나 내미는 일조차 버겁게 느껴지는 날, 사람들 속에 있어도 마음 한구석은 텅 비어 있는 것 같은 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그 무거움을 끌어안고 하루를 버티는 날, 그런 날 사람은 조용히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왜 하필 나일까?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든 걸까? 이 시간이 언제쯤 끝나는 걸까? 대답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저 가슴만 더 먹먹해질 뿐입니다. 만약 지금 바로 그런 마음으로 이 영상을 마주하고 계신다면 부디 잠시만 이 자리에 머물러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이 당신의 지친 마음에 작은 쉼 한 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럼 천천히 부처님의 말씀에 마음을 기대어 보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만 여쭙고 싶습니다. 요즘 잠은 편히 주무시는지요? 밥은 제대로 넘어가시는지요? 누군가에게 괜찮으냐는 말 한마디 들어본 지가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시는지요? 어쩌면 오늘 하루도 괜찮다는 말을 입에 달고 속으로는 하나도 괜찮지 않은 채 그저 버텨오셨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혼자 삼키고 견뎌오신 당신께 오늘만큼은 이 한마디를 꼭 전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참 많이 힘드셨지요? 이제 그 무거운 마음 잠시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가장 깊이 무너뜨리는 것은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고통이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이라고. 우리는 사실 괴로움 자체보다 이 괴로움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느낌 때문에 더 크게 흔들립니다. 지금의 답답함이 평생 이대로일 것 같고, 지금의 외로움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 같고, 지금의 실패가 내 인생 전체가 되어버릴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가만히 한번 지나온 길을 돌아보십시오. 당신의 삶에는 이미 수많은 폭풍이 지나갔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던 날도 있었고, 수만 번 제대로 쉬기 버겁던 시간도 있었고, 이제 정말 다 끝났다고 주저앉아 버렸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는 그 모든 시간을 지나 결국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때는 절대 못 넘을 것 같던 산을 어느새 넘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이 단순하고도 깊은 진리를 사람은 가장 괴로울 때 가장 쉽게 잊어버립니다. 행복도 한자리에 머물지 않고 슬픔도 한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기쁨도 흘러가고 고통도 흘러갑니다. 봄이 와서 꽃이 피어도 그 꽃은 언젠가 지고, 겨울이 와서 눈이 쌓여도 그 눈은 언젠가 녹습니다. 세상에 머물러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꾸만 지금 이 순간의 감정을 영원히 변하지 않을 현실처럼 받아들입니다. 마음이 어두우면 다가올 미래까지 어둡게 보이고, 오늘 하루가 힘들면 내일도 모레도 영영 희망이 없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생각과 현실을 똑똑히 구분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가슴을 짓누르는 이 감정은 분명 강하고 무겁지만 결코 영원하지는 않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을 파도에 비유하셨습니다. 저 멀리서 거세게 밀려오지만 결국은 모래밭 위로 부서지며 지나간다고. 아무리 큰 파도라도 바다를 영원히 덮어버리지는 못합니다. 밀려오면 반드시 다시 빠져나갑니다. 우리의 괴로움도 그러합니다. 지금은 온몸을 집어삼킬 듯 밀려오지만
조금만 견디면 반드시 빠져나가는 때가 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한순간의 고통을 삶의 결론처럼 받아들입니다. 내 인생은 이제 망했다. 나는 원래 안 되는 사람이다. 이제 정말 다 끝났다. 이렇게 한 장면을 보고 이야기 전체를 단정 지어버립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은 삶의 전부가 아니라 그저 한 장면일 뿐이라고. 길고 긴 인생이라는 이야기 속 잠시 지나가는 한 구간일 뿐이라고. 영화의 가장 어두운 장면 하나를 보고 이 영화는 비극이다라고 단정할 수 없듯이 지금 이 순간 하나로 당신의 인생 전체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밤이 깊을수록 사람은 새벽을 의심하게 됩니다. 어둠이 길어질수록 저 너머에 빛이 있다는 사실조차 믿기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아무리 길고 깊은 밤이라도 끝내 아침은 찾아옵니다. 해는 단 하루도 떠오르기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거세게 쏟아지는 비라도 영원히 내리지는 않습니다. 먹구름은 결국 흩어지고 하늘은 다시 제 빛을 되찾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의 괴로움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고 있는 과정이다. 그렇습니다. 괴로움은 머무는 것이 아니라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결과만 보려 하지만 삶은 종종 과정을 통해 사람을 깊이 바꾸어 놓습니다. 너무 쉽게 얻은 평온은 작은 바람에도 쉽게 흔들리지만 깊은 시련의 강을 건너고서야 얻은 평온은 웬만한 풍파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이 전혀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괴로움 한가운데서도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지혜를 가르치셨습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지나고 계시다면 부디 스스로를 약하다고 탓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버티고 있다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 당신의 마음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자라고 있습니다. 땅 위로 싹이 트기 전 뿌리가 먼저 어둠 속에서 깊이 자라듯 인생의 변화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먼저 조용히 시작됩니다. 지금의 답답함도 어쩌면 변화의 전조일지 모릅니다. 지금 멈춰선 것 같은 이 자리도 다음 흐름을 위한 숨 고르기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힘든 순간이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도 한다. 사람은 모든 것이 편안할 때는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모든 일이 술술 풀릴 때는 굳이 삶의 본질을 묻지 않습니다. 그저 흐르는 대로 바쁘게 살아갈 뿐입니다. 하지만 시련이 문을 두드리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가던 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나는 지금껏 무엇을 붙잡고 살아왔는가? 나는 도대체 무엇에 기대어 왔는가?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 질문이 인생에서 가장 귀한 질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고통은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소중한 것을 깨닫게 하려고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우리는 약을 찾지 않습니다. 목마르지 않으면 물의 고마움을 모릅니다. 어둠을 겪지 않은 사람은 빛의 따스함을 알지 못합니다. 지금의 고통이 당신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지 조용히 귀 기울여 보십시오.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변하는 것들을 영원할 것처럼 붙잡고 살아갑니다. 사람도 변하고 관계도 변하고 상황도 변하고 내 마음조차 매 순간 변합니다. 어제 사랑했던 마음이 오늘 미움이 되기도 하고 어제의 다짐이 오늘 흔들리기도 합니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는데 사람은 변하는 것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기 때문에 괴로워집니다. 사라지는 것을 영원히 곁에 두려 하기 때문에 불안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의 대부분은 현실 그 자체보다 집착에서 비롯된다. 이미 흘러간 일을 끝내 놓지 못하는 것도 집착이고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미리 두려워하는 것도 지착입니다. 심지어 지금 이 좋은 상태가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조차 알고 보면 또 다른 집착일 수 있습니다. 삶은 본래 강물처럼 끊임없이 흐르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만 그 물을 손으로 움켜쥐려 합니다. 손에 힘을 줄수록 물은 더 빠르게 빠져나가고 그렇게 괴로움은 깊어집니다. 하지만 손을 천천히 펴고 흐름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결코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체념하고 주저앉는 것도 아닙니다. 억지로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하고 스스로를 속이는 것도 아닙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지금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가만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슬프면 내가 지금 많이 슬프구나. 불안하면 내 마음이 지금 많이 지쳐 있구나. 외로우면 내가 지금 참 외롭구나. 그렇게 조용히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밀어내지도 않고 붙잡지도 않고 그저 따뜻한 눈으로 내 마음을 바라봐 주는 것입니다. 참으로 신기하게도 마음은 싸움을 멈추는 바로 그 순간 조금씩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감정과 싸우려 할수록 감정은 더 거세게 일어나지만 감정을 가만히 인정해주면 감정은 스르르 힘을 잃고 가라앉습니다. 마치 울던 아이가 누군가 그래 많이 힘들었구나 하고 등을 토닥여주면 울음을 그치는 것처럼 당신의 마음도 지금 그 따뜻한 토닥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지금 당장 괜찮아지고 싶어 합니다. 지금 당장 회복되고 싶고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모든 변화에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 봄을 건너뛰는 법은 없고 비가 그쳤다고 해서 젖은 땅이 한순간에 마르지는 않습니다. 마음의 회복에도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과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자신을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나는 왜 아직도 이러지? 다른 사람은 다 괜찮은데 왜 나만? 이렇게 스스로를 다그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의 감정이 당신 인생 전체는 결코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흐린 물에 비친 세상은 온통 흐려 보이지만 물이 고요히 맑아지면 세상은 본래의 모습을 다시 드러낸다. 지금 당신의 마음이 흙탕물처럼 흐려져 있다면 세상도 온통 어둡고 절망적으로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세상이 어두운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잠시 흐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마음이 조금만 가라앉아도 똑같은 현실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제는 절망뿐이던 자리에서 오늘은 작은 희망 한 조각이 눈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힘든 순간일수록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생각들을 절대적인 진실이라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끝났다는 생각도 나는 안 된다는 생각도 그것은 진실이 아니라 지금 흐려진 마음이 잠시 만들어낸 하나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림자는 빛이 들면 사라집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이 지나간 일을 끝내 놓지 못해 오늘을 잃어버립니다. 그때 그 말을 하지 말걸, 그때 그 선택을 하지 말걸,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이미 손을 떠난 화살을 두고 밤마다 가슴을 쥐어뜯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은 아무리 후회한들 단 한순간도 되돌릴 수 없다고. 지난 일을 붙잡고 우는 것은 이미 깨진 그릇 앞에서 밤새도록 울고 있는 것과 같다고. 그릇은 온다고 다시 붙지 않습니다.
다만 그 깨진 조각에 손을 베이지 않도록 이제는 조용히 내려놓을 때입니다. 과거의 당신은 그때 그 상황에서 그때 알고 있던 만큼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지금의 눈으로 보면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그때의 당신은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애를 썼습니다. 그러니 과거의 자신을 너무 모질게 탓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나간 일을 거울로 삼되 그 거울 속에 갇혀 살지는 않는다고. 실수해서 배울 것은 배우고 그 다음은 조용히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나간 어제에 오늘을 저당 잡히지 마십시오. 당신에게 주어진 가장 귀한 선물은 이미 흘러간 어제도 아직 오지 않은 내일도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여기서 잠시 호흡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너무 멀리 보려 하지 마십시오. 내일을 걱정하고 한 달 뒤를 걱정하고 1년 뒤를 걱정하다 보면 마음은 끝없이 무거워집니다. 그러니 딱 지금 이 한 호흡에만 마음을 모아 보십시오.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천천히 내쉬어 봅니다. 들이쉬는 숨에 지금 살아있음을 느끼고 내쉬는 숨에 무거운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에도 미래에도 머물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흘러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기 때문입니다. 지나간 일로 자신을 괴롭히는 것은 이미 식어버린 죄를 다시 해짓는 것과 같고, 오지 않은 일로 두려워하는 것은 아직 짓지도 않은 집을 두고 무너질까 걱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살아있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숨쉬고 있으며,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충분히 잘 버텨내고 있습니다. 조금 더 마음 깊은 곳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유난히 더 힘들어지는 이유 중 하나는 자꾸만 나를 남과 견주기 때문입니다.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고, 남들은 다 행복해 보이고, 남들은 다 앞서가는 것 같은데 나만 이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 같아 마음이 한없이 초라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비교하는 마음이야말로 스스로를 괴롭히는 가장 깊은 가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부러워하는 그 사람도 당신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는 남 모르는 눈물을 삼키고 있을지 모릅니다. 겉으로 드러난 밝은 미소 뒤에 어떤 무게를 짊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저마다의 짐을 지고 저마다의 길을 걸어갑니다. 남의 길과 내 길을 나란히 놓고 왜 나만 이럴까 묻는 것은 봄에 피는 꽃을 보며 가을에 피는 국화에게 너는 왜 아직도 피지 않느냐 묻는 것과 같습니다. 국화는 봄에 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가을이라는 제 계절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에게도 당신만의 계절이 있습니다. 지금이 당신의 겨울이라면 그것은 끝이 아니라 머지않아 올 봄을 위한 깊은 준비의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연꽃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은 맑고 깨끗한 물에서 피는 것이 아니라 가장 더럽고 탁한 진흙탕 속에서 가장 아름답게 피어난다고. 진흙이 깊을수록 연꽃은
더 높이, 더 곱게 피어오릅니다. 당신이 지금 진흙탕 같은 시간 속에 있다 해도 부디 절망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 진흙이 훗날 당신이 피워낼 가장 아름다운 꽃의 걸음이 될 것입니다. 지금의 고통이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 흘리는 눈물이 헛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이 언젠가 당신을 더 깊고 더 따뜻한 사람으로 피어나게 할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잠시 마음을 가다듬고 또 하나 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힘든 일이 닥치면 그 한 가지에 온 마음을 빼앗긴 나머지 이미 곁에 있는 수많은 다양한 것들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오늘 두 발로 걸을 수 있다는 것, 오늘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다는 것, 오늘 눈을 떠 이 아침을 다시 맞이했다는 것, 지극히 당연해 보이는 이 일들이 사실은 누군가에게는 간절히 바라도 이룰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일임을 우리는 종종 잊고 삽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 이렇게 살아 숨쉬는 것 자체가 이미 헤아릴 수 없이 귀한 인연이라고. 드넓은 바다에 떠다니는 나무 판자 그 가운데 조그만 구멍 하나에 100년에 한 번 물 위로 떠오르는 눈먼 거북이, 그 거북이의 목이 그 작은 구멍에 끼어질 만큼 만나기 어려운 인연이 바로 사람으로 태어난 인연이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토록 귀하게 얻은 이 삶을 지금의 괴로움 하나로 스스로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힘든 일이 있을 때일수록 오히려 가만히 헤아려 보십시오. 지금 내게 남아있는 다양한 것들을 내 쉴 수 있는 숨이 있고, 바라볼 수 있는 하늘이 있고,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있고, 그리고 이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있는 따뜻한 당신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헤아리다 보면 무거웠던 마음에도 작은 감사의 빛이 조용히 켜지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어두운 방에 켜진 한 자루의 촛불과 같아서 그 작은 불빛 하나가 방 안의 어둠 전체를 물리친다고. 지금 당장 모든 것을 감사할 수는 없을지라도 단 한 가지, 그래도 이것만은 다행이다 싶은 거, 그 하나를 가만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작은 촛불 하나가 당신 마음의 어둠을 조금씩 밝혀 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삶의 어느 길목에서 문득 혼자라는 느낌에 사무칠 때가 있습니다. 곁에 사람이 있어도 이 마음을 온전히 아는 이는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내 아픔을 나 말고는 누구도 대신 짊어질 수 없다는 사실에 가슴이 서늘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스스로 피어나는 것이라고. 누군가 나를 알아주기를 기다리기 전에 내가 먼저 나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어야 한다고.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오래 함께할 사람은 다름 아닌 나 자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세상 누구에게도 하지 않을 모진 말을 나 자신에게는 서슴없이 던집니다. 너는 왜 이것밖에 못하니? 너는 정말 한심해. 내가 그렇지 뭐. 남이 그런 말을 했다면 크게 상처받았을 말을 우리는 스스로에게 매일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부디 그 화살을 거두어 주십시오. 가장 힘들 때
가장 먼저 당신 편이 되어 주어야 할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비로소 남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자비로운 사람이 세상에도 자비로울 수 있다고. 그러니 오늘 하루만이라도 지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그동안 정말 애썼다.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다. 이제 조금 쉬어도 괜찮다. 이 짧은 한마디가 무너진 마음을 가만히 일으켜 세워줄 것입니다. 이제 조금씩 마음을 추슬러 보겠습니다. 밤이 가장 깊고 가장 외로운 시간에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홀로 깨어 천장을 바라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려본 사람은 압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길고 무거운지를.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밤이 가장 깊다는 것은 곧 새벽이 가장 가까이 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둠이 가장 짙어지는 그 순간 이미 저 멀리 동쪽에서는 여명이 번지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을 탓하며 주저앉기보다 작은 등불 하나를 밝히는 편이 낫다고. 지금 당신이 이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 스스로 작은 등불 하나를 밝히고 있는 일입니다. 그 작은 불빛은 당장은 미약해 보일지라도 이 긴 밤을 건너기에는 충분합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견뎌보십시오. 이 밤도 반드시 지나갑니다. 그리고 당신이 맞이할 아침은 생각보다 가까이 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요한 것은 넘어지지 않는 삶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우러러보는 그 누구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러니 지금 넘어져 있다고 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넘어진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포기할 때, 그때 비로소 실패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은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기 위해 이렇게 이 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다시 일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잠시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울어도 괜찮고 주저앉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 영원히 머물지만 않으면 됩니다. 오늘 한 걸음을 못 가면 내일 반 걸음만 가도 됩니다. 그렇게 당신만의 속도로 나아가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서두른다고 빨라지지 않고, 멈춘다고 끝나지도 않는다고, 모든 생명은 저마다의 속도로 조용히 제 길을 걸어간다고. 빠르게 흐르는 강도 바다에 닿고 느리게 흐르는 강도 바다에 닿습니다. 먼저 핀 꽃도 꽂히고 늦게 핀 꽃도 꽂힙니다. 남보다 더디다고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당신에게는 당신의 계절이 있고 당신만의 피어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마음에 새겨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을 내 것이라 여기며 붙잡고 살아갑니다. 내 사람, 내 자리, 내 명예, 내 건강, 내 젊음. 그런데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그 가운데 영원히 내 것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라고. 나그네는 지나가는 길의 풍경을
잠시 빌려 누릴 뿐 그 풍경을 짊어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좋은 것도 잠시 머물다 가고 힘든 것도 잠시 머물다 갑니다. 이 이치를 알면 좋은 일에 지나치게 들뜨지 않고 힘든 일에 지나치게 무너지지 않게 됩니다. 지금 당신을 짓누르는 이 무거움도 영원히 짊어지고 갈 당신의 짐이 아닙니다. 그저 잠시 당신 곁을 지나가는 하나의 풍경일 뿐입니다. 그 풍경이 지나가고 나면 당신의 마음에는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날 것입니다. 조금 더 부처님의 마음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화살이 있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화살은 삶이 우리에게 던지는 피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병이 들고 사랑하는 이와 헤어지고 원하던 일이 어긋나는 그런 일들은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때로 피할 수 없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화살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진짜로 무너뜨리는 것은 이 첫 번째 화살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에게 쏘는 두 번째 화살이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제 내 인생은 다 틀렸어. 이렇게 이미 박힌 화살 위에 원망과 후회와 자책이라는 두 번째 화살을 우리는 스스로 거듭 쏘아댑니다. 그렇게 하나의 고통은 두 배가 되고 세 배가 되고 끝내 견딜 수 없는 무게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을지라도 두 번째 화살은 쏘지 않을 수 있다고. 지금 당신이 아픈 것은 어쩌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아픔 위에 스스로를 탓하는 화살까지 거듭 쏘지는 마십시오. 그럴 수도 있지.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이만하면 충분히 견뎠어. 이렇게 스스로를 향한 두 번째 화살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의 고통은 절반으로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무지 아물 것 같지 않은 이 상처도 시간이라는 조용한 손길 앞에서는 언젠가 반드시 아물게 되어 있습니다. 깊이 베인 상처도 처음에는 조금만 스쳐도 아프지만 시간이 지나면 딱지가 않고 이윽고 새살이 돋아납니다. 그 자리에 흉터가 남을지언정 더 이상 예전처럼 아프지는 않습니다. 마음의 상처도 꼭 그러합니다. 지금은 숨 쉬는 것조차 아플 만큼 생생하지만 하루가 가고 한 달이 가고 한 해가 가는 동안 그 아픔은 조금씩 무뎌지고 어느 날 문득 이제는 그때만큼 아프지 않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 지금 아물지 않는다고 영영 이대로일 거라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시간은 당신 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흐르는 물이 바위를 조금씩 깎아내듯 시간은 가장 깊은 슬픔도 조금씩 어루만져 준다고. 당신이 할 일은 다만 그 시간을 너무 모질지 않게 스스로를 조금만 보살피며 지나오는 것뿐입니다. 이제 조금만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행복을 어딘가 멀리 있는 거, 나중에 얻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만 이루어지면 행복할 텐데
저것만 손에 넣으면 괜찮아질 텐데 그렇게 늘 행복을 미래로 미루어 둡니다. 그런데 막상 그것을 손에 넣고 나면 또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고 행복은 다시 저만치 멀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도착해야 할 목적지가 아니라 지금 걷고 있는 이 길 위에 있다고. 지금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지금 들리는 새소리,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의 온기, 그 작고 사소한 것들 안에 이미 행복은 깃들어 있다고. 다만 우리가 너무 큰 것만 바라보느라 발밑의 작은 행복들을 밟고 지나칠 뿐이라고. 그러니 오늘 하루 거창한 것을 이루려 애쓰기보다 지금 이 순간 작은 것 하나에 마음을 온전히 머물러 보십시오. 따뜻한 물 한 모금에 아 따뜻하다. 창으로 드는 햇살 한 줄기에 아 포근하다. 그렇게 작은 순간들을 온전히 느끼는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새 무거웠던 마음에도 작은 빛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품는 것은 뜨거운 숯을 손에 쥐고서 남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다고. 그 숯에 가장 먼저 화상을 입는 사람은 다름 아닌 그것을 쥐고 있는 나 자신이라고. 혹시 지금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나 원망으로 마음이 더 무거워져 있다면 그 무거움이 정작 누구를 가장 아프게 하고 있는지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미움을 내려놓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름 아닌 나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풀어주는 일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무거운 사슬에서 나 자신을 풀어주는 일입니다. 오늘 이 한 가지만이라도 마음에 담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다른 누구의 말보다 스스로 자신에게 건네는 말 때문에 더 깊이 무너지곤 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늘 이런 식이야. 나는 안 될 사람이야. 이런 말들을 소리 없이 마음속으로 되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에는 씨앗과 같은 힘이 있어서 자꾸 되뇌는 말은 끝내 그 사람의 현실이 되어버린다고. 어두운 말을 거듭하면 마음은 더 어두워지고 따뜻한 말을 거듭하면 마음은 조금씩 따뜻해집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스스로에게 건네는 말부터 조금씩 바꾸어 보십시오. 나는 안 돼 대신 나는 지금 배우는 중이야. 다 틀렸어 대신 아직 끝나지 않았어. 왜 나만 이럴까 대신 이 또한 지나갈 거야. 이렇게 말 한마디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풍경은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른 말, 곧 정어정 이유를 수행이 중요한 길로 삼으셨습니다. 그 바른 말은 남을 향한 것이기도 하지만 가장 먼저는 나 자신을 향한 따뜻한 말이어야 합니다. 오늘 스스로에게 가장 다정한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자, 이제 오늘 이 이야기를 조용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모든 이야기를 한마디로 모으면 이렇습니다. 지금 당신을 힘들게 하는 그것은 영원하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 당신은 혼자가 아니고 지금 이대로의 당신은 이미 충분히 귀하다는 것.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생명을 향해 한없는 자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자비 안에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 자신도 포함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려 애쓰면서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가장 모질었던 지난 날을 이제는 조용히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가만히 당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속삭여 보십시오. 오늘도 참 애썼다. 이만큼 버텨온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잘했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괜찮을 거야. 그 한마디 한마디가 메마른 땅에 스며드는 빗물처럼 당신의 지친 마음을 조용히 적셔 줄 것입니다. 지금 마음이 많이 지쳐 있다면 너무 멀리 보려 하지 말고 오늘 하루 지금 이 한 호흡에 마음을 모아 보십시오. 숨을 들이쉬고 숨을 내쉬는 이 단순하고도 거룩한 순간, 그것만으로도 오늘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부디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오래 버텨왔고 생각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견뎌왔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히 잘 살아내고 있다는 것을 부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 마지막으로 남기신 가르침이 있습니다. 수많은 말씀 가운데 가장 짧고도 가장 깊은 한마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금 흐르는 이 눈물도, 지금 짓누르는 이 답답함도, 지금 사무치는 이 외로움도 결국은 강물처럼 흘러가게 됩니다. 영원히 머무는 슬픔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지금의 어둠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고 있는 것이며, 지금의 무너짐은 당신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향한 조용한 숨 고르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당신의 지친 마음에 작은 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있었든 이 영상을 듣는 이 짧은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무게를 잠시 문 밖에 내려놓으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는 당신을 다그치는 목소리도, 당신을 평가하는 시선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당신과 당신을 향한 부처님의 따뜻한 자비만이 여기 함께 있을 뿐입니다. 부처님의 따뜻한 자비가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당신의 마음에 고요한 위로로 스며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부디 이 밤 깊고 편안한 잠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조금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시기를 두 손 모아 바랍니다. 오늘도 정말 애쓰셨습니다. 부디 편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무관세음보살